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시간의 경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한 해가 지나고요.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야 할까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옛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과거에 실패했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부끄러움을 잊어야 합니다. 실패했던 부끄러움을 잊지 않으면요, 사람이 마음에 두게 되면요, 그거를 사람이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요. 또 실패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한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은요, 별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받은 돈을 방탕하게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하여 돼지나 먹는 그 돼지밥을 몰래 도둑질해서 먹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탕자가 자기 실패의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하였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하였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혼내셨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반대지요. 오히려 상거가 먼데도 저 멀리에서 거짓 모습을 하고 오는 그 사람이, 누구도 못 알아볼 만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뛰쳐나가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더러운 몸인데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즉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오는 길을 보면서 저쪽에서 오겠지, 그 길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다렸던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탕자가 실패했던 부끄러움을 잊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새로 리셋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아시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했던 부끄러움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즉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와서도 계속해서 나 같은 놈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라고 스스로 죄책감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나간 것은 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런 지나간 일들이 또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의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했던 것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들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자존감을 높여주고 성공하는 습관도 길러주는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기억해야 할 만한 아주 유익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석학들은요, 성공한 기억을 가지라라고 조언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런 데서 자존감을 얻고 그런 데서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잘했던 일들, 자랑스러운 일들, 우리가 영광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일들을 기억하는 것,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 배경에는요, 뭐가 깔려있는 줄 아십니까? 계속 그렇게 그것만 기억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했고, 내가 성취했다라는 이 생각이요, 그냥 깔려있게 됩니다. 그 생각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울 왕 기억하시지요?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럴 만한 위치이지요. 왕이니까요. 본인의 업적을 얼마든지 드러낼 능력이 되는 사람이지요. 본인이 직접 전쟁에 참가해서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세운 것이니 기념비를 세울 만도 하지요. 근데요, 그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사울이요,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공로였고 자신의 업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했던 일들,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들, 우리가 성공했던 일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나중에요, 그게 우리의 업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다 놓고 불로 시험을 받거든요. 테스트를 받거든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될지 안 될지 불로 시험을 받거든요. 근데 불로 시험 받을 때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나 지프로 만든 그런 남아있지 못하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했던 일들,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들, 우리가 성공했던 일들도요, 다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있는 자랑거리들을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가문 배경이나 학력이나 출신 성분이나 정말로 잘나고 능력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자랑할 만한 것들, 자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자신의 뛰어난 학력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더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삶에 갇히는 순간 신앙인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점점 더 후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큰 성공을 잊고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입혀주시고 삶 속에서 더욱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더 잘되고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낮아짐은 높여주시는 천국 원리인 것입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실패했던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잘했던 일들, 자랑거리들, 성공했던 일들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이제 반대로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은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매번 찾아왔는데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하고 한 번도 추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리고 있으니 찍어내어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냥 놔두시지요. 제가 주변을 두루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화과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로서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이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지요. 근데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무화과나무인데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 기름진 땅에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오랜 기간을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고 돌봐주고 인내하면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릴 것만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추수할 때마다 매번 바구니를 들고 와서 열매를 추수하려고 왔는데 포도원 주인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 바구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잎이 푸르고 가지가 튼실하고 무성해 보여도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과일나무인 거지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게 하는 나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버려야지요. 그냥 찍어서 버려야지요.
땅만 차지하며 시간과 정성과 걸음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찌어내어 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새로운 해를 의미하지요. 금방 찍혀 버려져야 하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또 한 해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년 지극정성으로 돌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걸음만 낭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금년에도 1년만 더 두릅파서 걸음을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 1년만 더. 금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포도원에 들이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열매 없는 나무로 살아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금년에도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상태로 계신 것은 아닙니까? 2024년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로 또 한 해가 주어집니다. 이 시작되는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하나도 낭비하지 마시고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를 영양분으로 잘 저장하여서 이제는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20절에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향을 몰라서 헤매는 곳이 광야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헤맬 필요가 없지요. 놓으신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저히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생명이 살기 힘든 메마른 땅입니다. 물도 없고요, 모든 것이 말라 죽는 환경입니다. 사막 같은 마음이 메마르고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냐고, 왜 사막으로 인도하시냐고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만나서 길을 잃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막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만나서, 사막을 만나서 더 흥분하고 더 기대를 갖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실지, 하나님께서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실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물을 먹이실지,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멘탈부터 붕괴되는 게 사람이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지요.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멘탈이 붕괴됐던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장대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멘탈이 나갔던 출애굽 1세대들, 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까? 얘기가 세세하게 자세히 나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걸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2025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아니면 나 진짜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서 이게 좋은 거지요. 하나님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체험한 사람은요, 그냥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눈에나 여러분의 생각에는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이해가 안 되거나 여러분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진짜 좋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완전했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짐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짐을 맡기지 못했으니까 주님의 붙드심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붙드심을 얻지 못하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환경 앞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무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고 계신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알아도요, 맡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맡기지 않고 염려를 하니까요. 주님께 맡기면요, 그리고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롭지 않거든요. 근데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의를 더군다나 빛같이, 그것도 정오에 그 공의를 한낮의 떼약볕처럼 그 빛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길을 맡기고 의지하였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의와 공의를 한낮의 빛같이 찬란하게 이 2025년에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돌보시는데 염려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염려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돌보는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요,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 힘이 되어 줄게.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요,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자꾸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은요,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강력한 불신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주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열매 맺으셨습니까? 주님의 속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잊으시지요.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기억들까지도, 부끄러웠던 기억들까지도, 죄책감들도 이제는 모두 주님께 나와서 잊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기억들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끔 여러분의 업적들을 하나님의 업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여러분의 양력에는 여러분의 업적이 기록되어져서 있겠지요. 세상 방식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념비가 항상 여러분 양력에는 남아 있겠지요. 근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여러분의 기념비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금년에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해가 또 열립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를 잘 저장하여서 이제는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리고 그 물을 우리에게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헤매고 사막에서 생명력을 잃고 쓰러져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항상 풍성히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만 하시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새해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주님의 중보로 우리에게 또 한 해가 열립니다. 혹시 열매 없는 2024년을 보내셨다면 그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나시지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는 패턴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구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요 여러분을 붙드세요. 그러니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뒤집어지고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천국의 2025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각오하며 다짐하며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새해 각오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2025년에는 주님과 에녹처럼 하루하루 동행하며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 많은 인생, 주님의 성품이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